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예수님의 산상 설교가 기억이 납니다. 제가 게임 체인저라고 하는 시리즈로 예수님의 산상 설교를 강해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고로 비판하지 마라. 그런데 오늘 말씀은 완전히 그 화살표의 방향이 반대입니다. 비판하지 말라가 아니라 너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로 하여금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완전히 좀 컨텍스트가 다릅니다. 너를 지금 비판하는 자들이 있는데 Don't let them do it. Don't let them judge you. Don't let them sue you. 그런 차원에서 아주 굉장히 좀 포스 있게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로 하여금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한다는 이 비판이 헬라어로 크리노라고 하는 단어예요. 크리노. 이 크리노가 언제 쓰이냐면 고소하다. 법정에 이 수를 할 때 쓰는 단어예요. Don't let them sue you. Don't let them 고소 you. 참 이런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이 고소에 쓰는 단어구나. 고소하지 못하게 하라. 서로 송사하지 말라고 성경에 적혀 있는데 결국은 서로 송사하는 가운데 이런 갈등과 분열의 문제로 법정에 드는 돈이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대요. 교회 예산의 반이 이 소송에 걸리면은 날아가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진짜 성도들의 헌금이 이런 데 낭비돼서는 결단코 안 되겠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골로새 교회 안에 고소하는 자, 비판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야. So don't let them do it.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실은 그들이 들이대고 있는 잣대는 실은 우리가 어떤 원칙을 지키고 서로 격려하고 잘되고 응원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근데 그런 거 가지고 끌어내리는 거예요. 자꾸 태클을 거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로 너희들 왜 이러느냐 저러느냐 하지 마라 해라 뭐 이러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Don't let them do it. 왜 그거를 allow 하느냐? 왜 그들이 자꾸 너희를 비판하고 정죄하게 하느냐? Don't let them do it. 그래서 뭐 어떻게 하란 말일까요? 그들에 가서 뭐 입을 틀어 막으라는 뜻입니까? 뭐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실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것 이게 복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게 복음 때문이고 예수님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충분한 삶을 살아내라. So that they're not gonna do it. 야, 복음 안에서 사는 것으로 저렇게 당당하고 능력 있고 자유롭게 그리고 우리들보다 훨씬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Don't let them do it. 비판하는 사람이 행복하게 살까요? 난 끌어내리는데 혈안된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것 같습니까? 정작 자기네들이 비판하는 사람은 복음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요. 그것으로 어쩌면 Don't let them do it.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이 우리가 복음 하나로 충분하고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이걸 반드시 지켜내라. Defend the gospel. Defend the gospel. 복음을 지키고 defend Jesus alone.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걸 이걸 반드시 지켜내라. Don't let them judge you. 그런 의미죠. 자, 그러면 도대체 뭘 가지고 공격하길래 복음을 지키라고 얘기하는 것일까? 첫 번째는 저는 이 율법주의에 대하여 복음을 지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Defend the gospel against legalism. 16절에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해요. 먹고 마시는 것으로 절기 초하루 안식일을 이유로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건 것으로 지금 비판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 음식법이에요. 절기는 annually 1년에 한 번, 초하루 이거는 달달이 한 번, 안식일은 주마다
1년에 한 번 월별 그리고 주별로 하는 이 모든 절기를 가지고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이 언약의 법을 주시면서 음식법도 주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음식법, 소위 코셔법이라는 것을 아직도 지키는 거 여러분이 아시죠? 굉장합니다. 그래서 코스코에 가도 코셔 핫도그가 있잖아요. 코스코에 가서 코셔 핫도그 드시면 그냥 핫도그보다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가시면 아시겠지만 절대로 그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 운영하는 식당에는 돼지고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음식이니까 그거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레위기와 민수기에 음식법이 분명하게 있어요. 이거는 부정한 것이니 하면서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이 있어요. 그래서 먹으면 안 되죠.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너 왜 이거 먹어? 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너 이거 먹으면 안 된다고 돼 있는데 왜 먹어? 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요즘에도 이런 거 있나요? 비슷한 거 있죠? 뭐 먹느냐로 사람을 비판을 하는 것들이 있어요. 또 안식일 문제는 우리는 주일을 문제로 다가오잖아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주일 성수,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이것으로 인해서 Don't let them judge you.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라.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음식법을 주셨고 왜 이러한 안식일, 절기를 주셔서 이것을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너 안 지키는가 지키는가 보아가지고 제대로 안 지키면 넌 그냥 아웃이야. 너는 그냥 여기서 그냥 아웃이야. 이거를 기다리고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것일까요? 왜 이거를 하라고 그랬을까요? 실은 음식법도 이렇게 보면 이제 안식교에서 그 음식 때문에 굉장히 이제 건강식으로 접근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건강식으로 접근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어떤 레저베이션이 없어요. 저항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걸 먹지 말라 했던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보니까 그 음식은 콜레스테롤이 많더라. 이런 걸 많이 먹어봤자 건강에 별로 안 좋아. 그래서 하나님 이런 거 먹지 말라고 그런 것이 아니냐. 그렇게 건강적으로 접근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 삼고 싶지 않아요. 그렇지만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묻지 말고 먹으래요. 그냥 감사하고 먹으래요. 또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어유 이런 이 보자기에 내려온 음식을 내가 이 부정한 걸 제가 왜 먹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정하다 하는 걸 네가 왜 부정하다 하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음식법에 대해서 초월하고 한 단계 넘어가는 것들을 시사하는 장면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안식일이라는 의미도 굉장히 중요한데 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이루신 구원의 완성, it is completed, 완성되었다는 것을 셀리브레이트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격으로 드려지는 예배의 날로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그런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로 지켜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것들로 그런데 너 왜 안 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안 해?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는데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아직도 초등학교에 머무르고 있어. 이제는 고등학교, 대학교로 와야지. 그래서 뭐 해야 되는데요? 그랬더니 이거 먹으면 안 되고 안식일을 이걸 이렇게 지켜야 되는데 너희들 제대로 못 지키는 것 같아 하면서 자꾸 비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아직도 엘리멘터리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런 걸로 너희들을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나서 하신 말이 17절이에요.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이러한 같이 음식법으로 또한 절기법으로 다가오는 것은 실은 이게 그림자다, 스키야. 그런데 실제가 뭐냐? 소마, 그리스도다. 그림자다. 여태까지 우리가 지켜왔던 것은 그림자다. 고로
실체가 왔으니 그림자는 사라지는 거 아니냐. 왜 그림자 가지고 너희들을 비판하게 하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고 그분 한 분으로 충분하고 그분이 리얼리티고 그분이 원형이고 그분이 진짜인데 왜 그분을 기다려며 지켰던 그림자로 너희를 비판하게 하느냐.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안식일이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굉장히 보수적인 집안에서 자라가지고 주일 성수에 목을 걸었어요. 저희 어머니도 여기 계실 것 같은데 어렸을 때는 주일에 공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주일날 돈 쓰면 안 돼요. 심지어는 톨부스를 통하지 말라고, 그리고 로컬로 교회로 오라고 하시는 목사님도 있었어요. 주일날 돈 쓰면 안 되니까. 야, 대단하다. 그러니까 주일 성수라는 것이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라는 게 말 그대로 일을 쉰다는 뜻이에요. 일을 쉬는 것으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일을 쉬냐? 내가 더 이상 내 손으로 돈을 벌어서 먹고 사는 것을 중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나타내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일을 하지 않는 것이 그 자체로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셀리브레이트하는 그런 상징으로 일을 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할례를 받은 건데 손으로 하지 않는 수술을 받아야 된다. 인간적인 걸 자꾸 가미하고 인간적인 어떤 공로와 메릿을 강조하는 인간적인 수술 말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신 손대지 아니하는 할례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이거를 셀리브레이트 하는 게 여러분이 내 힘으로 벌어서 먹고 산다라고 하는 그 일을 중단하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고 하면서 그 은혜의 완성을 감격하며 예배드리는 날, 이게 안식일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세월이 지나가면서 안식일은 일하지 않는 날인데, 일하지 않는 게 뭐냐? 그냥 내 직장에 안 나가는 것이 일을 하지 않는 거냐? 아니다. 아이가 막 보채해가지고 아이를 이렇게 안았어요. 오늘 쌍둥이 또 세례 받았는데 아빠가 두 아이를 안았어요. 그러면 그거 일이야, 일. 그러니까 주일날에는 애를 안으면 안 돼. 내려놓으라는 거야. 그런 거를 쓰는 거야. 이제 몇 파운드 이상 들면 일이다. 이걸 적기 시작하는 거야. 계단을 올라가면 이것도 헉헉거리, 일이야. 계단을 올라가면 안 돼. 그게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뭘 해야 돼요? 올라가야 되는데 엘리베이터를 타야 돼. 근데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버튼을 누르면 일이야. 그래서 버튼은 누르지 말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해서 눌러달라고 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눌러. 옆에 있는 사람은 지키건 말건 자기는 어쨌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하면서 일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요. 길 가다가 침을 뱉으면 안 된대요. 그것도 일이래요. 왜 그런가 봤더니 참 기가 막혀요. 침이 땅에 굴러가면서 땅을 기경하는 역할이 나타난다. 고로 일이다. 침 뱉지 말래.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습죠. 그런데 이런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야. 이런 걸로 야, 너 안식일을 제대로 못 지킨다라고 하는 거야. 그걸로 비판하는 거야. 너는 아직도 초등학생이구만. 너 예수 믿는 신앙의 경력이 초등학생이야. 아직 멀었어. 이러면서 비판하는데 뭐라고 해요? 사도 바울이 Don't let them do that. 그런 것들로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18절에는 이런 표현 썼어요.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과장이죠. 당연히 헛된 과장이죠. 말도 안 되는 과장이죠. 그러면서 그와 같이 그림자에 지나지 않은 것을 가지고 너희를 비판하는 것은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것과 똑같다. 이 머리는 뭐냐면 제가 축도할 때마다 의도적으로 하는 게 이제는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제가 항상 그렇게 합니다. 의도적인 거예요. 우리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으로 충분해요. 그분의 말씀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으로 충분한데 자꾸 다른 것으로, 지엽적인 것으로 헛되이
과장하는 것으로 너희들을 비판하는데 Don't let them do that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런 예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아름다운 맨션 집을 짓기 위한 블루프린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집을 막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집이야말로 내가 꿈꾸던 드림하우스예요. 야, 이 집에 들어가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뭐 거기에 있는 부엌 시설을 생각을 하면은 막 가슴이 우리 주부들은 벌렁거리는, 야, 이런 부엌에서 일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완공되는 날을 생각하면서 등산 갈 때 쓰는 버너를 가지고 요리를 해가지고, 야,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하면서 음식을 이렇게 해 먹어요. 그리고 또 새 집에 들어갈 집은 이렇게 스위밍 풀이 있어. 너무나도 멋있는 스위밍 풀이고 그 풀 안에서 이렇게 바깥 구경을 하면은 완전히 피로가 풀릴 것 같은 아름다운 풀장이에요. 야, 이런 풀장을 또 이제 만드는구나 했는데, 그거를 생각해 보면서 튜브를 사가지고 그 튜브에 물을 담아가지고 또 이렇게 물 놀이 하면서 놀아. 야, 이제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멋진 풀장에서 살 거야. 그러고 놀아. 또 집에 홈 티에터를 탁 만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 LED 화면을 딱 해가지고 가족끼리 탁 저녁 식사하고 홈 티에터에서 큰 화면으로 팝콘 먹으면서 영화 볼 날을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서 마당에 베드 침대 시트 딱 깔고 프로젝트를 비춰가면서 별로 좋지도 않는 레졸루션의 영화를 보면서, 야, 우리는 앞으로는 이제 좋은 홈티에터를 만들 거야. 그러면서 그걸 하면서 영화를 보는 거예요. 자, 어떻게 보면 완공될 집을 생각하면서 지금 그림자의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파티를 하고 물놀이를 하고 또 프로젝트로 희미하지만 영화를 보는 거예요. 근데 드디어 집이 완성됐어요. Finally, 드림하우스가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you know what? 집에 입주를 하지 않아. 아니, 집을 다 지었는데 집에 들어가지를 않고 여전히 그 좋은 수영장을 놔두고 밖에서 튜브에 물 넣고 물장난하고 있고, 그 좋은 부엌시설 사용하지 않고 그냥 버너 가지고 그냥 김치찌개 만들어 먹고 있고, 아직도 그냥 희미한 프로젝트로 영화를 보고 있는 거예요. 홈티에터에 들어가질 않아요. 그게 정확하게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너희들은 지금 그림자 가지고 싸운다. 아니, 실체가 왔는데 왜 그림자에서 노느냐. 여태까지 하나님이 주셨던 모든 법이 리얼리티가 오면은 이거 끝나는 거 아니냐고. 리얼리티가 왔는데 왜 아직도 그림자 속에서 살고 있으면서 그림자 가지고 서로 피재기 하냐는 것이죠. 모기들이 서로 발목을 내놓고 누구 발목이 더 굵냐 싸우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게 그림자예요. 누가 더 탁월하냐, 누가 더 잘났냐, 누가 더 믿음이 좋으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싸우는데, 너 안식일 너 애기나 안고 다니고 열심히 너 일하지 말라는데 일하고 있구나, 이런 거 가지고 비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데 너 일하고 있구만, 너 또 법을 어겼구만 한다는 것이죠. 정말로 이 법들을 생각해 볼 때 이 안식일 문제, 아까도 좀 너무 무서운데 실은 예수님도 안식일 문제 가지고 시비가 걸렸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가는데 그때가 안식일이었어요.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그 밀알을 까먹은 거예요, 배고파서. 그랬더니 막 이 바리새인들이 정죄하는 거예요. 저 안식일도 못 지키는 저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는 저 예수 좀 봐라. 너 이 안식일도 안 지키네. 일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 밀 까는 거 봐.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야, 너 다윗왕도 기억 못하냐? 다윗왕도 제사장뿐이 못 먹는 진설병을 그 허기 속에 먹이지 않느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냐 아니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냐 묻잖아요. 모든 법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왜 하다못해 우리 교통법규가 있을까요? 교통법규를 위해서 사람이 있나요? 어떻게든지 티켓 끊어가지고 이 얼마인 재산을 늘려주기 위해서 교통법규를 만들었나요? 아니잖아요. 안녕을 위해서, 질서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법을 만든 거 아닙니까? 사람을 위해서 법을 만든 것이지 사람 치려고 법을 만든 거 아니지 않습니까? 법은 사람을 세우려고, 어떻게 하는지 격려하려고, 잘 되는 길, 정도의 길을 가는 사람 격려하기 위해서 세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끄잡아 내리려고 하니까
그거 가지고 비판하잖아요, 자꾸. Don't let them do that. 예.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한마디 더 했어요.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 나다. 안식일의 주인이 여기 있다. 주인이 왔으면 그림자는 사라져야죠. 주인이 왔으면 손님은 사라져야죠. 손님 가지고 싸운다니까요. 그게 바로 지금 이 리걸리즘,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예수 믿는 것으로 다 안 돼. 그거는 초등학교 수준이야. 더 해야 돼. 뭐 해야 돼요? 너 음식 먹는 거, 절기 지키는 거 봐라. 우리 같이 안 하네. 원래의 의미는 상실하고 어떻게 지키느냐 가지고 비판하고 고소하고 높낮이를 가리고 누가 더 잘났느냐를 따지는 이러한 것으로 가지고 사도 바울이 Don't let them do it. 그래서 20절 보세요.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이게 초등학교예요. 그들이 우리를 자꾸 초등학생이라고 그러는데 그들이 초등학생이에요. 그거 이미 그리스도와 더불어 졸업했다. 끝났다. 끝났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이다.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가 왔는데도 그림자 가지고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어리석으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Defend the gospel against mysticism. 신비주의로부터 복음을 지켜라 라는 말씀이에요. 자, 18절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꾸며낸 겸손은 저기 헬라어로는 한 단어예요. 한 단어. 겸손이라는 말과 척하다는 단어 이 두 가지를 합쳐놓은 복합어입니다. 그거를 번역을 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꾸며낸 겸손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천사 숭배, 앵겔로스, 로스앤젤레스 앵겔로스의 숭배, 숭배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저 숭배는 뭐 돼지 머리 올려놓고 하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요. worship이에요. worship이라는 말 그대로 썼어요. 천사 worship이에요. 천사 예배.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2부 예배는 가브리엘 천사 예배를 하는 예배이고 3부 예배는 미가엘 천사를 예배하기 위한 거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천사 숭배를 하는 거예요. 천사를 예배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설명해 볼게요. 꾸며낸 겸손, 겸손한 척 한다는 거죠. 그게 꾸며낸 겸손인데 이것이 어떤 거를 의냐면은 금욕주의, 고행, 어떤 엑스트라 인간적인 에포트, 노력을 가미를 해서 남보다 더 영적으로 성숙하고 우월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모든 행동, 이것이 꾸며낸 겸손이에요. 그 중에 이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예수님도 산상설교 때 금식기도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금식기도 유익한 게 많아요. 저도 성금요일 날은 금식을 하는데요. 그게 뭐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내가 먹는 밥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산다는 것을 묵상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는 참 은혜가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안 하는 금식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금식이에요? 겸손한 척하는 금식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굉장히 경건한 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금식에 대해서 경고를 하셨어요. 금식할 때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의도적으로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괜히 뭐 모처럼 금식기도 한다고 그러면서 왜 그래 집사님? 나 금식기도 중에 그러지 말라는 말이에요. 예? 슬픈 기색하지 말고 당당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기름을 바르래요. 금식할 때 머리에 포마드 바르고 얼굴에 로션 바르고 반짝반짝하게 하라는 거예요.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보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 자기를 예배하는 거예요. 자기를 예배하는, 자기가 이런 사람이 하고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나 이 정도도 할 수 있어, 이런 거. 그러면서 마지막에 보세요.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데 여러분이 금식하는 거, 고행하는 거 이런 것이 전혀 유익이 없다.
육체 따르는 게 뭐냐면 죄성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죄성이 뭐예요? 자기 중심적인 거,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 내가 제일 옳다고 생각하는 거, 이거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이거 자기 과시용이에요. 그런데 금식을 하는 것이 자기가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는 것을 억제하는데 조금 더 유익이 없대요. 원래는 억제하는데 도움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도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 자꾸 드러내니까 슬픈 기색을 하고 머리를 막 엉클어뜨리면서 뭔가 이상한 일을 하는 것 같이 자꾸 보이면서 하니까 그런 걸로 자기가 대단히 영적인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 이걸 뭐라고요? 꾸며낸 겸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런 이렇게 여러분이 작정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저는 필요할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그것이 누구에게 알릴 일이 아니에요. 혼자 할 일이에요. 혼자 유익을 보면 돼요. 영적인 유익을 얻어야 되는데 그거를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이런 육체적인 죄악의 습관들에서 발로된 거라면 전혀 유익이 없습니다. 티내지 말라는 거예요. 경건한 척하기 위해서 일부러 원치도 않는데 억지로 예배에 참석한다든지, 경건한 척하기 위해서 원치도 않는데 일부러 기도회에 들어와 있다든지, 그걸로 인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I'm qualified to be a holy man, holy woman,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비슷한 유들이 어쩌면 지금도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그거 꾸며낸 겸손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어느 목사님의 그 명함을 받고 아직도 그때 그 놀랬던 마음이 그대로 살아 있어요. 명함이라는 거는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주는 거잖아요. 아, 어느 회사 다니시구나, 어느서 근무하시는구나, 아, 직책이 이사시구나, 이거 명함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목사님도 이제 보니까 아, 어느 교회 담임 목사님이구나 이제 보면 아는데, 참으로 놀란 거는 그 밑에 이렇게 찍혀 있었어요. 40일 금식기도 3회 실시. 아니, 왜 그게 명함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묻지는 않았지만 이걸 왜 넣지? 나 같으면 그게 과시용으로 돼서는 안 되잖아요. 40일 금식기도 할 일이, 저는 해보지도 않은 사람이니까 그 해보지도 않은 사람이 괜히 열등감 속에 이런 말을 한다고 할까봐 저도 할 말은 없지만 그걸 거기다 넣을 이유가 있나? 그건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금식을 하면 뭐 정치인들도 뭐 단식 투쟁 하잖아요. 그럼 미디어 어텐션 받더라고요. 기사들이 와가지고 사진 찍으면서 왜 이런 거 합니까? 하더라고. 단식 투쟁하면서 자기가 이걸 하는 이유를 내 하잖아. 내가 이렇게 목숨 걸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 금식을 하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그게 끼어드는 거예요. 정말 나는 안 됩니다. 손으로 해서는 안 됩디다. 인간적인 것이 가미되니까 그렇지다.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가 진짜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를 나타내는 모습이 나를 처복종시키는 게 금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영적인 유익만 얻으면 되는데 이거를 나는 이런 사람이 하고 과시를 하는 이 죄성이 문제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이건 꾸며낸 겸손이다. 그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천사 숭배예요. 자, 하나 여러분을 여쭤볼게요. 천사를 여러분 존재한다는 걸 믿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천사 존재하죠. 귀신도 존재하고 천사도 존재합니다. 그러면 천사가 있으니까 천사를 숭배하는 거 괜찮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을 분도 계시세요. 근데 천사를 worship, 천사는 예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예배의 대상은 우리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천사는 예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안에 천사를 숭배하려고 하는 이 inclination, 그런 경향들이 있을까요? 다 있어요. 천사 숭배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다 있습니다. 천사가 인간보다 더 우월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을 숭배하고 예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 숭배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의식은 이겁니다. 잘 들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게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고로 충분하지 않으니까 힘을 빌려야 돼요.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하는 의식이 밑에 깔려 있는 게 천사 숭배예요. 우리에게는 예를 들어서 저 사람한테 가고 싶은데 바로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중매가 필요해. 중개인이 필요해요. 집을 살 때도 중개인이 필요하듯이 중개인이 필요해요. 내가 직접 만날 수가 없어요. 뭐 대통령을 직접 만날 수가 없어요. 어디 회사 회장님을 바로 만날 수 없어요. 그 중개인이 필요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예수님을 주로 받은 것으로 충분치 않다는 거예요. 지금 이 계속 외부에서 들어와가지고 주입하는 사람. 그러니까 중개인이 필요해요. 그게 중보자예요. 천사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중개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마음이 발로가 시작이 돼요. 그게 성자 숭배예요. 여러 가지 세인트들 숭배를 합니다. 성모 마리아도 그 중에 하나일 수가 있어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지 못하니까 유일하신 중보자라고 성경에 땅땅땅 목을 박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것이 충분치 않고 그것이 자꾸 초등학생이라고 그러니까, 초등학문이라고 그러니까 What's extra then? 엑스트라가 뭐예요? 천사 숭배. 천사를 통해서 가면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천사 숭배,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교통사고가 날 뻔했는데 somehow 내가 하나도 안 다쳤어요. 차는 완전히 망가졌는데, 그래서 토탈했는데 나는 하나도 안 다쳤어요. 그때 성도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나를 지켜주신 것 같아요. I believe so. 예,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천사 숭배가 미스티시즘하고 정확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나름대로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는 영적인 경험들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얘기입니다. 천사 숭배와 같은 뿌리를 두고 있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제 제가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내 앞에 나타나셨어요. 그럼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와우, 진짜요? 이렇게 묻는 사람 없어요. 어제 예수님이 내 기도하는데 나타나셨어요. 에이, 무슨 구라치지 마,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절대로 그런 얘기 못해요. 나 어제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내 앞에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실 수 있나요? Of course 나타나실 수 있죠. 그렇지만 이거는 누구한테 하는 얘기일 수가 없어요. 그거 얘기하는 순간에 누가 그거를 반박하며 어떤 근거로 내가 예수님 받는지 안 받는지를 비판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이게 미스티시즘의 파워예요. 내가 어제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내 앞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얘기하셔서 와우. 그러면 그 얘기를 들은 분이 그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1억입니까? 김지사에게만 나타나고 왜 나한테는 안 나타나심?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근데 안 나타나셨어. 그래가지고 김지사 찾아갔어. 야, 나는 아무리 했는데 안 나타나시던데 어제 나타나셔서 뭐라고 그러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앞으로 골프 치지 마라. 그랬다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하면 자, 보세요. 그게 어마어마한 파워를 갖는 거예요. 반박할 근거도 없고 끌어내릴 근거도 없어요. 개인이 경험했다는데 이게 미스티시즘의 파워라니까요. 내가 봤다니까요. 내가 경험했다니까 그걸 반박할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스티시즘을 잘못 쓰면은 어뷰스를 하게 돼요. God told me today. 이러면서 여러분에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뷰시브한 일이 될 수 있는지.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아직도 초등학교지, 나는 대학교 나왔어. 대학교 나온 내가 경험한 거 얘기하는데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 그걸로 안 돼. 대학은 나와야지. 대학 나온 게 뭐냐 하면서 얘기하는 게 이런 경험을 좀 해야지. 천사 숭배, 기도하다 보면 천사가 나타나. 그 천사에게 얘기했더니 이 기도가 되더라. 이걸요 다 넘어가. 이게 다 넘어. 이 모든 근거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지 않다. 이게 근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로 충분하지 않다. 이것도 해야 된다. 엑스트라를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혼돈되는 거예요. Please don't make the gospel difficult or complicated. 제발 복음을 복잡하게 만들지 마세요. 대학교 나오고 박박사들만 이해하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학교 근처에 못 갔던 할아버지 할머니도 아멘으로 받고 복음을 믿을 수 있어요. 왜 그거를 복잡하게 만들어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 거예요. 인간의 전통과 관례를 들이대면서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그러면서 자꾸 예수 안에서 행복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예배 오는 날을 기다리면서 카운트다운 하면서 예배 오는 자들에게 예배 오려면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그런 옷 입고 오면 안 돼, 이 옷 입고 와야 돼, 저 옷 입고, 이러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관습과 전통 가지고 예수 안으로 충분한 자들에게 자꾸 다른 손으로 행하는 인간 냄새 풍기는 걸 감히하지 말란 말이에요.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로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말은 이 멍에를 다 벗었다는 거예요. 자유하다는 거예요. 예수 한 분은 충분하다는 거예요. 충분하게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충분하게 자유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 한 분은 안 된다고 하면서 자꾸 얘기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수 믿어가지고 그걸로 안 돼. 성령 세례 받아야 돼. 저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거든요.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의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가는 걸 격려하는 말이지, 마치 예수 한 분 가지고 안 되니까 무슨 불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성경에도 없는 자꾸 이상한 닥트린을 자꾸 만드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나는 뭐지? 불세례는 또 뭐야? 이건 자꾸 나를 세컨 클래스 시리즈로 만들더라고요. 그러지 말라는 말이에요.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그 복음으로 능력 있게 살아내라. 그래서 자꾸 엑스트라를 첨부하고 있는 손으로 가미된 인간의 냄새가 풍기는 것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얘기한다고 하는 사람들, Don't let them do it.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살아내십시오. 그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예수 한 분으로 나는 능력 있게 오늘도 살아가고 있음을 믿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시면 여러분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입이 닫아질 거라는 거죠. 어느 교수님이 SNS에 올린 글이 감동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어머니가 치매에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돌보는 딸의 이야기인데, 딸이 치매기가 있는 어머니랑 공원에 갔다. 벤치에 앉아 있는데 벤치 앞에 참새가 땅에 떨어진 뭔가를 쪼고 있었다. 그때 어머니가 물었다. 예, 저게 뭐니? 참새예요. 잠시 후 다시 물으셨다. 예, 저게 뭐니? 참새예요. 잠시 후 또 물으셨다. 예, 저게 뭐니? 아, 참, 참새라니까요. 딸이 언성을 높였다. 그날 저녁 딸은 잠드신 어머니 머리맡에 오래된 일기장을 우연히 보게 되었다. 거기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 3살 된 울딸이랑 공원에 갔다. 조금 가다가 참새를 발견한 딸이 물었다. 엄마, 저게 뭐야? 참새야. 잠시 후 딸이 다시 물었다. 엄마, 저건 뭐야? 참새란다. 잠시 후 딸이 다시 물었다. 엄마, 저게 뭐야? 참새야. 따라해봐. 참새. 이렇게 21번 자식의 물음에 답해 줄 수 있어서 그날 나는 너무나 행복했다. 우리는 몇 번째 참새라고 말하는가로 우열을 가리는데 혈안이 되어 있어요. 반복을 해도 못하면 화를 내고 그것으로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신기하게 꿈속에서 계시를 받았다고 영적 우월감에 아직도 참새인지 모르냐고 하면서 정죄를 합니다. 물론 우리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신비를 성령 안에서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익이 있어요. 하지만
영적인 성장과 성숙은 몇 번이고 저것이 무엇입니까? 물어도 21번 대답하는 어머니처럼 70번씩 7번이라도 참새라고 답해 주시는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자라가게 하심을 신뢰하셔야 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도 절제하고 천사 숭배와 같이 영적으로 더 뛰어난 것처럼 보이는 어떤 대상이나 어떤 사람을 절대로 신격화하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성숙해가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지저스 얼론 그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전히 외치면 지저스 얼론을 외치며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전히 한 번 더 여전히 지저스 얼론.